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각 신도의 회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은 소속원들을 전화로 꼭 신방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얻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꼭 역사 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죄의 성향까지도 다시 빚어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답게 상급답게 우리 자녀들이 땅 위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 사방 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되 지혜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천군 천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돕는 자로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곳에 가 있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이 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같은 지혜도 주시옵고 사무엘 같은 믿음도 주시고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도 베푸셔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삭처럼 창대하고 형통하고 용성하는 우리 자녀들이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랬어? 중학교 때부터요. 초등학교 때는 어땠어? 그때는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 새벽 2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렇게까지 공부한 이유가 뭐야? 엄마가 무서웠어요. 잠들면 막 때리고 공부 안 하면 혼내니까 무서워서 했어요. 자, 이 아이의 공부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새벽 2시까지죠? 엄청 공부 많이 했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했는데 효과는 어땠을까요? 집중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보나 안 보나 효과도 별반 크지 않았을 겁니다. 공부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뭘 알아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죠.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했죠. 엄마가 때리니까. 이게 공부의 동기죠. 공부에 흥미를 느꼈을까요? 아니죠. 엄마가 무서워서 공부했으니까. 자, 때리고 혼내고 이 체벌의 교육 효과 과연 있는 걸까? 때린다고 해서 본 효과가 있는 걸까? 안 때리면 효과가 없는 걸까? 체벌의 교육 효과에 대해서 로라 슐레징어 교수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교육 심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자녀를 망치는 2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매를 아끼는 것, 너무 귀해서 못 때리는 거죠. 매를 아끼는 것, 이게 결국 자녀를 망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 어려서 도무지 거절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거절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사실상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원래 일반적으로는 부지런히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주석책을 보니까 때에 맞게, 적당한 때에, 아무 때나 자식을 때리면 안 되고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사랑으로 따끔하게 매를 가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단둘이 있을 때 체벌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 효과는 잘못을 고쳐줄 수 있다. 책임감을 발전시켜 줄 수 있다. 자기 훈련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도덕성 발달을 도와줄 수 있다. 이게 긍정적 효과고, 부정적 효과는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겁하거나 적대감 갖거나 반항할 수 있다. 보고 있을 때만 잘하고 안 보고 있을 때는 안 하고 기회주의가 될 수 있고요. 또 공격적 성향을 유발할 수 있다. 아, 때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크면 무조건 때리려고만 하는 공격성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 효과이고요. 마절리 군노 교수, 칼빈 대학의 교육 심리학 박사인데, 이분이 청소년 179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맞았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맞았냐,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는 목적은 이 아이의 반사회적 성향, 이게 매를 맞고 나서 반사회적 성향이 어땠냐, 또 폭력성, 이 반사회적 성향이란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언행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유도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노인이건 누구건 뭐 잘 알건 모르건 뭔 뭐 원한 관계가 있건 없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하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반사회적 성향입니다. 폭력성, 우울증, 때에 이르게 나이에 맞지 않게 성관계 맺고, 이런 체벌의 대표적인 부작용도 조사하고, 또 학업 수행 능력, 삶에 대한 긍정성, 진학에 대한 욕구, 자신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심층 조사했는데, 결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 체벌했더니 그 결과 2살부터 6살까지는 부모에게 맞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높았고,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잘 될 거야. 긍정적이었고,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했고, 그런 반면에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인 언행을 보이는 반사회적 성향이나 폭력성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더라. 2살부터 6살까지는. 7살부터 11살까지는 부모에게 맞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더라. 또 청소년으로 자란 후에도 11살 그 이후에 이렇게 자랐을 때에도 여전히 맞고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체벌의 부작용, 반사회적 성향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체벌의 부작용이 두드러지더라. 그래서 마절리 군노 교수의 연구 결론은 2살부터 6살까지는 체벌이 긍정적 효과로 대부분 작용을 했는데, 7세부터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에 반사회적 성향이나 공격성 같은 부작용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군노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또 논문집들도 읽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녀 교육에 관한 2종류의 부모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자살맘형, 자망맘형인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자살하는 엄마라고 이렇게 읽는 분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살하는 엄마가 아니고 자녀를 살리는 엄마 같은 부모형,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자살맘형의 부모가 있고 자망맘, 자녀를 망치는 엄마 같은 부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녀를 망치는 엄마 같은 부모냐? 지시형, 명령형, 대리만족형,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상위 그룹에 속했다. 그러니까 너도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상위 그룹에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는 반면에 이건 괜찮아요. 그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자기는 공부를 안 했어. 하기 싫어했고 자기는 공부하기 싫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 한이 됐어. 그래서 자녀가 대신 상위 그룹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이거는 자녀를 망치는 엄마 같은 형이다. 또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왜 공부해? 왜 우등해야 돼? 왜 상위 그룹에 들어야 돼? 야, 엄마 좀 체면 좀 살리려고, 너 좀 자랑거리 삼으려고, 이것도 자녀를 망치는 엄마 같은 부모형이다. 그 다음에 자녀를 살리는 부모형, 자살마음형의 부모, 격려해주고 긍정해주고, 그거 야 안 돼, 그거 못해, 그거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거는 안 돼,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아. 이런 부정형이죠. 그래? 야 되겠다,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긍정형이죠. 공감형, 그런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실패를 하도 제기했다. 책에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성공한 사례들의 공통점, 또 부족함,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죠. 부족함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그 자녀들 격려해주는 부모였고, 긍정해주는 부모였고, 공감해주는 부모였다. 자살마음형 부모였다. 자녀를 살리는 엄마 같은 형의 부모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신순교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분은 9살 때 망막박리증으로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얘기를 지금 다 못합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어쨌든 이 아이가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라고 하는 미국 월가에서 최대의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로 취직을 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애널리스트 하면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시시각각으로 눈으로 봐야 돼요. 재무 분석표를 각 기업들, 각 회사들 이거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 점자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어떻게 애널리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공인 재무 분석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예가 없어요. 시각 장애인이 공인 재무 분석사가 된 예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9살 때 두 눈을 잃게 됐을 때 엄마가 너 이 다음에 크면 어떻게 사니? 안마사해서 살아라. 안마사도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안마사 해라. 근데 이 아이가 저는 피아니스트가 될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야, 앞도 못 보는데 무슨 피아니스트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피아니스트 되라. 사실은 엄마가 그 집 가산을 다 정리해도 피아노 한 대를 사줄 만한 가정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런데도 두 눈을 잃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피아노를 사줍니다. 긍정형이죠. 그래 해라. 그래 너 하면 잘할 거야. 해라. 근데 나중에 피아노를 하다가 엄마
나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없는 일, 한 사람도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긍정해 줬어요. 그래, 해라. 그리고 뒷받침해주고 밀어줬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공인재무분석사, 전 세계에 시각장애인으로서 공인재무분석사가 된 사람은 신순교 하나뿐이에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건 결국은 엄마의 긍정 때문이었어요. 공감 때문이었어요. 긍정과 공감. 이 신순교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삶의 모토는 disability, 여기에서 this를 빼는 거다. disability 하면은 무능이 되고 장애가 돼요. 근데 this를 빼면 능력이 돼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삶의 모토. 디스 빼자. 내 삶에서 디스는 없다. 디스를 빼자. ability.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았대요. 엄마도 그렇게 공감해 줬대요. 산호암이 태어나면서 사지무정형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얼마나 실망할까요? 근데 여러분, 산호아미가 노래 부르는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밝고 그렇게 노래가 명쾌하고 명랑하고 정말로, 아니 저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표정에 그렇게 나타날까요? 어려서부터 사지무정형인 그 딸아이, 이 딸아이를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로 키운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로 키웠어요. 나도 안아주고 싶은데, 나도 달리고 싶은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 실망치 않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노래 부르면서 다니잖아요, 전 세계에. 격려, 긍정, 공감, 이것이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다 그 엄마가, 그 엄마, 그 부모가 다 자녀를 살리는 마음형의 부모였더라. 긍정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는. 자, 공감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러다가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남들에게 뒤처지고, 그러고 그냥 결국 시간은 가고, 그러다 결국 자녀 망치고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목사님. 걱정이 되겠죠. 제가요, 2040 UN 미래 보고서, 2055 UN 미래 보고서, 또 한국 교례 미래 등등 뭐 여러 가지 제가 미래학에 관한 책들을 지금 섭렵을 하고 있어요. 섭렵하고 있는데, 여기 이 책의 7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퓨처리스트의 혁신 편집장을 맡고 있는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한다고 예측하였고, 203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80%가 소멸되거나 바꿔진다고 예측하였다. 2002년, 2005년, 2006년 그때 나온 미래 보고서가 있어요.
그 2002년도에 2006년도에 미래 예측한 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틀렸느냐 피드백을 했어요. 틀린 건 딱 두 가지. 뭐가 틀렸느냐? 아웃소싱이 이것이 대세일 줄 알았는데 인소싱,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아웃소싱이 대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인소싱이었다. 이거 틀렸고요. 또 하나, 석유값이 갤런당 200달러 이상 넘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 이거 하나 틀렸고요. 나머지 기술에 관한 예측은 다 맞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자, 여기 화면 보시죠. 미래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도 환영한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이 너무 좋아서 미래에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공부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 사람은 환영받죠. 근데 공부만 잘하는 사람은 미래에는 어디다 써먹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 잘하고 좋은 스펙을 쌓는 게 성공의 필수 요건이었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내가 이 미래 보고서 이미 일단은 몇 번 다 읽었어요. 지금 섭렵한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설교하려고 지금 이거 설교 안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20년 이내에, 그 다음 넘어가서 봐요. 20년 이내에 완전한 가상현실이 보편화된다. 가상세계를 꼭 현실처럼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영상으로 불러내서, 영상으로 가상세계에서 현실처럼 꼭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똑같이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가정에서 살 수 있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아세요? 사진 같은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간 장소, 그 사람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가 그 사람을 형상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 살아간 모든 일생, 그런 것들 컴퓨터에 입력하고 얼굴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럼 예수님 형상 얼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 듣고, 삶에서 현실에서 똑같이 그렇게 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가상현실이 완전히 보편화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집에 있는 가재도구, 침대, 모든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든 물건과 사람, 그리고 자동차,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보편화되고 더 퍼지고 퍼지면 퍼질수록 필요한 게 보안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하걸랑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보안 쪽에 한번 걸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보안 전문가는 앞으로 정말 귀한 존재가 돼요. 하늘 같은 존재가 돼. 보안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어떤 학생이 한 10여 년 전에 한의대 간다고 그러더라고. 한의사가 되겠다고. 한의사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미래학 책을 제가 조금 읽었을 때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앞으로 네 나이 때 네가 한참 전성기를 맞이할 때는, 그때쯤에는 차라리 한의 쪽보다는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어요. 근데 지금 보안 전문 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잘했어.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나노칩, 나노봇이라고 하는 로봇가 지금 로봇 막 굉장히 크죠, 보면. 여러분 보셨어요? 커피숍에서 서빙하는 거 로봇가? 보셨죠? 예? 설거지 하는 것도 보셨고. 이제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이 나노 크기로 이렇게 로봇이 작아질 수 있어요. 머리카락 한 개를 10만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크기예요. 얼마나 작아요. 이렇게 로봇이 작아져. 그 로봇 속에 나노칩을 넣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런 때 학력 보고 아닙니다. 그럴 때 스펙 보고 아닙니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의 창의성, 독특성. 제가요, 여러분 계란이 하나 있어요. 계란이 하나 있는데 종이 비행기로 이 계란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 비행기, 종이 접어가지고 이 계란한테 던지면 계란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절대 안 깨집니다. 못 깹니다. 근데 그걸 깨는 청년이 나왔어요. 젊은 아이인데 너 어떻게 해서 그걸 깰 수 있냐?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이런 독특성. 그럼 그 아이는요, 종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뜬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 좋은 거예요. 그럼 못해도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못해도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공부를 못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꿈 같은 얘기, 이 얘기는 다음에 제가 미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끝내야 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뭐 앞에다 앉혀놓고 들어라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 부모님의 삶이 꼭 자녀에게 교육이 돼요. 어떻게 사느냐, 어떤 말투를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녀한테 교육이 됩니다. 자, 근데 자녀를 교육한 건데 자녀를 교육하는 그 기준, 표준을 우리가 둬야 돼요.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엄마 봐라 그렇게 할까요? 야, 아빠 봐, 아빠만큼만 되라 이렇게 할까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녀를 가르치는데 무엇이 자녀 교육의 기준, 표준이 되어야 할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혼낼 때도 그렇게 혼내고, 교육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근거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쉐마 교육이 나왔어요.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표준이 됐어요. 표준이 됐어. 야, 너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야, 너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지금 그 행동이 이웃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어디가 표준이었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표준이 됐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한번 비추어서 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쉐마 교육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표준이고 기준이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무엘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섬겼더라.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으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환상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게 350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350년 동안 설교도 없어, 예배도 없어, 하나님 말씀도 없어, 환상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고 나서 350년간 이스라엘은 그 암흑기 35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데 누가 태어났냐? 사무엘이 태어나요. 이 사무엘은 그 엄마 한나가 하나님 말씀 표준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무엘이 장차 자라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암흑기인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신앙을 재정비합니다. 완전히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디안, 모압, 암몬, 블레셋 노예가 되고 침략을 당하고 그러던 나라가 이제 오히려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런 나라가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 하나가 잘 나오면 이렇게 돼. 지도자가 잘 나오면 이렇게 돼. 근데 그 사무엘이 바로 어떻게 그렇게 나왔냐? 바로 그 엄마 한나의 기도, 그리고 쉐마 교육,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나는 내가 읽은 여러 가지 책들과 내가 읽은 성경과 내가 목회한 43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감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엄마 같은 부모다.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해도, 누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해도 난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녀를 살리는 엄마 같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지내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자녀를 망치는 부모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부모요. 돈 다 대주고 많은 학원 공부시키고 많은 돈을 갖다 쌓아갖다 자녀를 위해 퍼부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 대고 여러분 맹세하고 돌아가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살리는 부모다. 자살마음형의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자망마음형의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보여줘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대명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빼놓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너무너무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일마다 소원을 올리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쌓는,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를 살리는 엄마 같은 그런 부모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